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아멘.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할 때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 아내의 결혼 반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아주 애지중지 보관하고 계셨던 커다란 물방울 다이아몬드로 반지를 만들었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었는데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알이 너무 커서 일상생활에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행사에만 끼고 다닐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젊으니까 그걸 끼고 다닐 만큼 특별한 날이 1년에 거의 없다는 게 문제죠. 그 당시 저희 부부가 성내동에 살았었는데 그곳에 좀도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던 최선희 권사님이, 최선희 권사님은 제게 처제가 됩니다. 제 최선희 권사님이 금부치를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다이아몬드가 그것에 있었는데도 이게 방울이 너무 크니까 진짜라고 생각 안 했었나 봐요. 안 가져갔어요. 안 가져는 갔는데 우리는 걱정이 됐어요. 이 다음번에 혹시 또 들어오면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관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 반지를 화장지에 싸서 이 서랍장 밑에 방바닥에다가 싹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보기도 힘들지만 혹시 보더라도 저건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렇게 이제 넣어놨고 과연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오랫동안 이 반지를 낄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진짜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려버린 거예요. 이것처럼 반지를 잃어버렸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반지를 잃어버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 주님 오시고 약 60년경에 기록됐습니다. 주후 64년에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로마 대방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방화자라는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화형에 처하고 이렇게 엄청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로마를 다시 건설하고자 하는 황제의 의도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죠. 근데 이 무렵에 히브리서가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박해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이 네로 황제의 핍박은 지금까지 있었던 박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박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너무나 엄청난 시험을 당해서 믿음과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충동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완전히 몰수당했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조차도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위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당연히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한 교인들은 우왕좌왕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다시 믿지 않는 세계로 돌아가려는 사람도 있었고, 다시 그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 음란한 삶, 그 옛 생활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회의와 갈등 속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설명함에 있어서 히브리서는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주님, 구약에서 나타내고 있는 일들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해설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주 구약 성경에 비하면 작지만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서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해설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까지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서 또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설명만 하고 있는 이론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위대함과 탁월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된다는 소망을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실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윗과 같은 왕이나 다니엘 같은 정치인을 불러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선지자들의 마음 안에는 성령님의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 다리 건너서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생생하고 실감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딱딱하게 굳은 종교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살아있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그 자부심과 감격이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복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는 그 열심이 과해서 말씀에
살붙이기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은 10리 이상 걷지 않고 벼 이삭도 따 먹으면 안 되고 음식도 조리해서 먹으면 안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뭘 섞으면 안 되고 그리고 제사 중에 특별히 요제라고 하는 흔드는 제사가 있어요. 그걸 흔들 때는 오른편으로 몇 번, 왼쪽으로 몇 번 흔들어라. 성경에 없는 말이죠. 이런 것을 만듭니다. 아주 복잡한 절차를 꼬치꼬치 따지는 그런 법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감격, 하나님을 모시는 기쁨, 하나님을 모시는 상쾌함, 하나님이 이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셨는데 이게 아주 복잡하고 신경 쓰이고 의무감이 섞인 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영어로 표현하면요, wonderful, beautiful, joyful, grateful, fantastic, heart moving, 이런 단어가 우리 인생에 넘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미국 와서 처음에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소다가 있었습니다. 그 소다 이름 때문에 맛있게 먹었어요. 소다 이름이 마운틴 듀였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나라에 참 이슬이라고 하는 술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때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산이슬보다 더 상쾌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소다 마운틴듀와 비교할 수 없는 가슴 설레는 톡 쏘는 상쾌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안 믿어지세요?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또 미국 와서 먹었던 참외 종류, 처음으로 그전에는 그냥 뭘로 부르죠? 뭘로 부르는지 모르는데 허니듀.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참외라고는 부르지 않잖아요. 메론. 메론바에서 그림으로 봤던 그게 허니두라는 거죠. 이 허니두 맞아요? 메론바에 그 그림이 그려졌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허니두보다 더 달콤한 이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맛을 경험하기를 소원하세요. 근데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서 가르쳐줘도 그때마다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적합한 단어가 없어서 아들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심으로 우리처럼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이해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낳은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건 피조물이지 아들이라고 표현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지금 표현하는 문장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장이지만 일단 해놓고 보겠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 조심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표현을 잘못하면 우리가 사이비가 돼요. 이 교회 역사에 유출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데 이게 이단으로 정제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나왔다라는 표현은 아닌데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일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그렇다고 딱히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하나님은 사람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두 분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존재해요. 그러나 둘이 아니에요.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신비롭고 독특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요. 창조주 하나님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또 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문을 잠그는 열쇠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 열쇠는 마스터키입니다. 그래서 열쇠 하나 가지면 현관도 열고 창고도 열고 제 방도 열고 사무실도 열고 어지간한 곳은 이 열쇠 하나로 다 열립니다. 바깥의 창고만 안 열리죠. 바깥의 창고만 나중에 만들어서 이 열쇠가 안 되고, 또 이거 누르는 거 말고 이 열쇠 꼽는 것은 다 이 마스터키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직접 문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종인 우리가 문을 열다 보니 열쇠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무려 열쇠를 60개 정도를, 제가 아는 게 60개예요. 그렇게 카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피되어 있는 열쇠에서 마스터키에 적어져 있는 게 Do not duplicate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카피하지 말라고 적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카피하려면 이 교회에 그 서류를 들고 가서, 그래서 이 카피하는 사람이 이 교회의 스텝임을 증명해야만 카피가 돼요. 그렇게 해서 카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필요하신 분들 나눠드리다가 보니까 어느 날 그만 실수로 원래 키와 카피된 키가 섞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게 오리지널인지 모르게 됐어요.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저희 교회에서 이 키를 카피할 때 이 어느 게 오리지널인지 모르니까 그냥 들고 가서 카피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Do not duplicate이라는 이 프로세서를 밟아서 똑같이 하는데 카피를 가지고 카피를 하니까 요즘 카피되는 열쇠는 이제 살짝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키는 제 거는 바로 열리는데 요즘 키는 살짝 문을 달래서 살짝 키를 뽑아서 열어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점점 키가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카피로 카피하니까 오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키를 이 락스미스를 불러가지고 이 비싼 값에 오리지널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에 지금 교회가 놓였습니다. 우리 회계 집사님 걱정시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이 말이 복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리지널이 있는데 아주 똑같이 찍어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붕어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정성곤 목사님, 박금선 전도사님과 함께 세미나를 받고 있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곳에 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인데 갑자기 목사님들이 일식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휴대폰을 보고 그리고 일식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너도 나도 다 창가에 가가지고 이제 일식 보겠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일식을 그동안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만 들어도 신기해서 오늘은 나도 보리라고 딱 보는데 해가 지금 일식 중이래요. 근데 나는 보고서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일식인지 보기도 힘들어요. 너무 밝아서 보기 힘든데 일식인지 모르겠다고 옆에 분한테 그랬더니 옆에 목사님이 그냥 눈으로 보면 안 보인대요. 선글라스를 껴야 된대요. 너무 밝기 때문에, 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이 해를 먹어 들어가는 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껴라 그래서 얼른 또 차에 달려가서 선글라스를 끼고, 그리고 그것도 또 바로 보지 않고 틴팅된 유리창을 통해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 해가 한 입 먹혔더라고요. 그걸 너무 신기해서 이야 신기하네 하고 점점 많이 먹히네 하고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딱 보고 이제 공부하자고 이 강사님이 불러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책을 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밝은 걸 너무 오랫동안 보고 있어서 비록 2번이나 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책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제서 떠오르는데 제 친구 아버님이 예전에 해를 바라보다가 한쪽 눈을 실명을 하셨거든요. 그게 뒤늦게 떠오른 거예요. 보기 전에 떠올랐어야 되는데 참 이렇게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참 사용하시기 힘듭니다. 그냥 사용되는 게 은혜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해보다도 더 밝은 분입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 신비롭게 밝아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빛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슬람 사람들이 주장하기,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는 것도 아니고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마호멧도 예언자고 예수님도 예언자라고 주장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언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또 석가모니나 마호멧처럼 위대한 종교적인 지도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책 한 권 쓰신 일이 없고 예수님은 교회 하나 세우신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한 생명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손가락의 반지처럼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3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선지자도
사람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도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결함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사이비 지도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어떤 손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의 회의나 어려움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치 반지가 빠져 잃어버리듯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슬퍼하며 어두운 데 쫓겨가서 이를 갈며 통곡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또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법이나 형식에 얽매인 분이 계십니까? 혹시 우리 주님의 빛교회 처음 찾아오셨을 때 주님의 빛교회는 장로교회라고 하는데 참 예배도 이상하네, 혹시 사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 계십니까? 또 혹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상하네, 이 교회는 예배할 때 사도신경도 안 하고 주기도문도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정 걱정되면 새벽기도 때 오세요. 날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 순서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카톨릭이나 동방종교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스타일, 우리 개신교가 안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가 결코 전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카톨릭이나 동방종교의 예식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성경으로부터 왔습니까? 아니에요. 로마에 원래 있었던 종교의 예식을 본떴어요. 여러분, 지금 목회자들이 로브를 입고 이렇게 설교하시죠. 원래 저희 교단도 이렇게 목사님이 로브를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가운. 예, 가운을 입고,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한국말을 하도 안 쓰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딴소리 하자면, 여기 우리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요, 맨날 쓰는 한국말만 쓰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어려운 사자성어 같은 거 잘 말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아주 무심하게 자동차 토잉하는 것을, 그걸 또 생각 안 나네, 견인이라고 말하는데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한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면, 안 쓰던 말을 쓰게 되면 설교를 듣게 되는 게 아니라 맞아, 그런 말이 있었어, 이런 생각으로 빠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을 안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나도 잘 안 써서 이렇게 이제 순간순간 안 튀어나오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재미교포의 슬픔이죠.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한국말을 잊어가는 이런 슬픔입니다. 변명을 좀 하고요. 예,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내용이잖아요. 근데 형식에 얽매여서, 성경에 적어지지도 않은 형식에 얽매여서 복음을 만나지 못한다면 문제라고요.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니면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형식에 얽매여서 생명이 되는 예수님의 설레임을, 예수님, 내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설레지 않고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이야기, 어떤 교회의 종교 예식적인 이야기, 거기에 집중되어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없다면 이것처럼 슬픈 이야기가 없다고요. 그 사람은 교회 밥은 정말 많이 먹었는데 복음의 감격이 없다면, 복음이 실제되지 않는다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냐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생생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되시는 가슴 설레는 짜릿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인생의 감격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열망으로 찾고 찾으면 예수님께서 내게 와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예수님 만나기 원하는 소원보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기 원하는 소원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진리, 결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도 중심이고 역사에서도 중심입니다. 태초부터 예수님이 예언되셨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되셨고, 그 뒤로 구약 성경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시대, AD, 안노 도미니,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좀 흥분했나 봅니다. 이 영어가 전라도 억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인류 역사가 맞춰지는 그날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역사의 중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놓치지 마시고, 결코 흘러 떠내려가게 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의미, 그 보람, 그 가치 누리시기를 우리의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